반갑습니다. 우리 예은교회 첫 첫째 주 주일 예배 가운데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동안 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 만지시는 그런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이라는 찬양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하면 주 이름을 주님을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나는 맘 주 찬양하리라. 주님은 주시며 내 맘에 하는 맘
그 모든 이유가 우리 주님의 영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렇게 부름받았고 또 그렇게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찬송만,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면,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이니 나를 받으소서. 아멘.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아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아멘. 나의 기쁨, 내 찬송만,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이니 내 모든 것들이니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 평생에, 내 평생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하리라면 그 이름
번 더 마지막으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주의 날개 아래 가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힘제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라면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힘제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아멘.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 인생에 아멘.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힘제 아래, 주의 힘제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니.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항상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우리 주님의 제자 되길 원합니다, 참된 주님의 제자 되길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소서. 아멘.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들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겸손함, 주님의 겸손함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의 성령에 충만한 성령에 충만한 임재하는 어두운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의 그 겸손함을 따라갑니다. 주님의 겸손함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겸손함 주님의 겸손함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면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겸손함 주님의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모든 교만함과 천박함과 거짓됨을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의 그 겸손함 또 주님의 그 거룩함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왔지만은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의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새롭게 되어진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오늘은 7월 첫 주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경배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두의 마음을 모아 경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의 영광을 높이는 존재로 부름받고 창조되어졌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의지와 마음을 모아 주님을 사랑하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주님이 목적하신 바대로 살아가기보다 나의 의지와 고집대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나오라. 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라. 주님께 나와 주님이 주신 음성과 위로로 회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엎드려서 참여하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사죄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42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항상 도우시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7월 첫째 주일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존전에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배울 때에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또 깨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귀한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3장 21절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조금 미스프린팅 되어 있는데 우리 13장 21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없는 분들은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읽어도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번 이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예은교회 창립 이래 가장 많은 이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같아서 저도 조금 당황스럽고 이게 또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에 부활절 이후로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쫙 나누었었어요. 그리고 지난주까지 11제자 나누고 오늘 마지막 제자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읽으니까 굉장히 큰 부담이 와요. 그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죠? 여러분들 마음에 부담이 있는 분들은 부담을 좀 툴툴 털고 좀 설교를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너무 크게 인사하지 마십시오. 침택이니까 아주 조용히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 먼저 환영하고 우리 설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가룟 유다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배신자. 역시 배신자입니다. 배신자. 예수를 판 사람이죠. 아주 비운의 사나이. 그는 200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지난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배신자라는 그런 말로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배신의 아이콘이 되어버렸죠. 배신의 상징이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우리 12제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쭉 나누었는데 그간에 참 많은 은혜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고민이었냐면은 가룟 유다를 나눠야 될까 말아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11제자까지 나눌 때에는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은 큰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의 제자들을 주님이 부르셨는데 부르시기 전에 그리고 또 부르신 그 이후에 그들의 모습은 형편없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로서의 자질은 하나도 없는, 어찌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보다도 훨씬 더 형편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었고 성품의 사람이었고 아주 변화될 가능성이라는 건 아주 적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르셨더니
그 부족했던 기질이 그대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으로 도전받았죠. 아, 이건 나에게 부족했던, 고쳐야 될 줄만 알았던 기질이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셨죠. 그 부족한 기질을 사용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어떤 제자들은 그 부족한 기질을 주님이 바꾸시더라는 거, 고치시더라는 거. 그래서 주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진짜 사도의 모습을 가지지 못했던 어리숙한 제자였지만은 주님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1등의 자리에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바로 12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1제자까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에 대해서 나누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도 어느 집사님과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었어요. 가룟 유다를 할지 말지를 고민입니다. 그래서 11제자까지 하고 마무리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라는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스킵할까 넘어갈까 했는데 주님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 주시는 마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한 가지 질문을 저에게 던지시더라고요. 그 질문이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고 가슴속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동일한 부담감으로 드리려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은 가룟 유다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과 죄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저지른 죄가 가장 큰 그 잘못이 무엇이냐? 또 한 가지 질문. 주님은 가룟 유다를 사랑하지 않으셨을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민 해보셨죠? 그런 고민 다 해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예수님을 은 30냥에 판 것, 이것을도 가룟 유다의 가장 큰 죄라고 평가하지요. 많은 이들,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팔아넘긴 배신자라는 생각으로 그를 평가하고 그것이 아마 큰 죄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꼬리를 무는 질문. 그렇다면 주님은 누가 팔았습니까? 라는 겁니다. 주님은 누가 팔았을까? 여러분 예수님 누가 팔았습니까? 같은 맥락의 질문 같으나 확연히 다른 대답이 나오죠. 그렇죠. 2000년 전에 주님을 판 사람은 가룟 유다였습니다마는 오늘날 이 현대시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주님은 수없이 많이 팔리고 있어요. 누가 파느냐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십시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팔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가룟 유다만 아니었으면은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을 건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큰 오산이죠. 주님이 돌아가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죄. 그 죄의 값을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가룟 유다가 팔지 않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르기를 죄의 값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죄의 삭은 무엇이라 되어 있습니까? 이 성경책에 있는 용어들이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처음 오신 분들은. 죄의 값은 사망이다 라는 겁니다. 죄의 값은 죽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신 죄는 반드시 죽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든지 아니면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 죽을 사람이, 저 신빌림 목사를 위해서 죽어야 될 사람이 여러분들 가운데는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죄인인데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내가 소도둑인데 사형을 받았어. 근데 사형수가 와가지고 옆에 있는 사형수가 와서 내가 네 죄를 대신 짊어질게 하면은 그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단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인류 가운데 단 한 분 죄가 없는 분, 그분이 돌아가셨어야 했어. 그래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주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 이게 가장 원초적인 복음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죽음을 가리켜서 뭐라 말씀하냐면은 대속했다. 대신 속죄했단 말이죠. 속량했다란 말입니다. 값어치를 치루었단 말이죠. 속량했다. 주님은 누군가가 주님을 팔았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결국 죽으셨어야만 했다라고.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그 질문, 첫 번째로 드렸던 그 질문, 가룟 유다가 가장 큰 잘못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았습니다라고 절대로 대답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주님을 배신한 사람이 가룟 유다뿐이었습니까? 성경에? 아니죠. 우리는 알고 있죠. 가룟 유다는 은삼십냥에 주님을 팔았죠.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닭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배신했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할 때 그 배신이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배신했습니까? 저주하여 맹세하기를 나는 주님을 모른다 한 겁니다. 여러분, 은삼십냥에 주님을 판 것이 더 악한 겁니까? 아니면 내가 저주하여 맹세해서 주님을 부인하는 게 더 악한 것 같습니까? 적어도 제 상식으로는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기를 난 주님 모른다 하는 것이 더 악한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의 머릿속에 예수님의 수제자요, 천주교에서는 1대 교황이요, 사도 중에 사도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판 사람이, 배반한 사람이, 배신한 사람이 과연 가룟 유다뿐이겠느냐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진짜 유다가 저지른 가장 큰 죄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그가 속죄하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은 것이죠. 자살했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적어도 여기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그 고백이 있었죠.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에 그 고백 없이 들어온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한 사람들이 적어도 성도로서의 길을 걸어가고 있죠. 교회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군요. 교회는 절대로 수준이 높아질 수가 없다. 교회의 수준은 절대 높아질 수 없다. 왜? 죄인들이 득실거려. 그러니까 맨날 싸우죠. 요즘에 어떤 말이 있는 줄 아십니까? 우스갯소리로, 야,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워. 이 교회의 지금 평판입니다. 야, 너희들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워. 교회가 욕먹고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죄인들이 득실거리거든. 그런데 변화를 다 받고 완전 성화되어졌으면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교회에 오다 보면은, 다니다 보면은 직분이 막 이렇게 세워지죠. 처음에는 성도님 하다가 이제 집사님 하다가 장로님 권사님 하다가 저는 어느샌가 목사 이렇게 됐어요. 목사님. 근데 저를 돌아보니까 내가 그럴 자격 있나를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영접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을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는 이 시절에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에 당당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라는 말을 고백하기보다는 나의 성도된 그리고 주님의 자녀된 그 정체성을 완전히 부인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다툼의 자리에 있을 때 내가 들고 있던 성경책을 슬며시 가방 속에 집어넣죠. 차 운전하다가 차량 간에 시비가 걸렸을 때 룸미러에 걸려있는 십자가는 뒤로 살짝 깁니다. 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건 저는 아닙니다. 집에서 몰래 술을 시켜 먹을 때, 배달해서 먹을 때 왠지 모르게 대문 앞에 붙어있는 그 교회 팻말이 조금 어색한 것. 여러분들 삶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이죠. 제가 요즘에 그런 삶들을 많이 보거든요. 자세히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 주님을 부인하며 살아갈 때 진짜 많죠. 그러나 우리가 가룟 유다와 다른 점이 있다면은 우리는 수없이 수백 번, 수만 번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할렐루야. 수없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속죄의 기도와 회개는 어찌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특권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회개는 특권이다. 특권입니다. 물론 이 회개의 특권을 우리 인생에 남용하면 안 되겠죠. 일부러 죄 지어놓고 회개하면 되지라는 식의 삶은 잘못된 것이.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는 회개할 수 있죠. 진심으로 회개한다면은 가룟 유다와 같이 주님을 배반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속죄받는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 인생에서 가장 큰 잘못은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그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돈괴를 차고 있었던, 회개를 맡았던 제자들 중에서 회개를 맡았던 사람이죠. 얼마나 돈을 사랑했으면 그가 회개를 맡았겠어요. 회개를 원래 맡아야 된다면 누구 맡아야 되겠습니까? 돈 계산 잘하는 세리 마태가 맡아야지. 안 그래요? 그런데 얼마나 돈을 사랑했으면 돈괴를 딱 차고 앉아요. 돈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한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발을 씻길 때에 주님 죽음을 예비할 때 주님의 그 죽으심의 길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하죠. 저 향유옥합을 팔아서 차라리 가난한 사람 도왔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선한 말이 아니죠. 그죠? 질투하는 겁니다. 저 돈 차라리 우리한테 바쳤으면 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그거죠.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두고 본다면 11 다른 제자들과 별로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는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그냥 죽었죠. 또 한 가지 우리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좀 묵상해야 될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이 좀 어렵지만은 뒤에 거 다, 앞에 거 다 떼고 뒤에 것만 딱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가르쳐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을 합니다. 가룟 유다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부딪히는지 몰라요. 그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혼란을 경험하죠. 가룟 유다는 그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겠다라는 것인가? 그는 어떻게 하든 주님 팔았을 운명인가? 그는 정해졌던 사람인가? 그 인생은 정해졌던 운명이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사실 상당히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인생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이들에게도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를 창시한 사람이 존 칼빈이거든요. 장로교의 아버지라 말합니다. 존 칼뱅이라고 하죠. 짱칼뱅. 존 칼빈의 예정론을 교리로 채택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정론. 말하자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예정했다라는 거죠. 이 예정은 미리 정했다는 말입니다. 미리 정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정론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예정했다라는 것을 오해해서 해석하면은 우리는 운명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말씀, 가룟 유다는 어차피 주님을 팔 운명이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삶이 악한 것이다라고 평가하는 것이죠. 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실수와 오류입니다. 이 오해 속에 번질 수 있는 결론과 실수는 무엇이냐면은 한 사람의 인생을 두고 평가하는 것이죠.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고 가능성이 없어라는 것. 그죠? 결정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도 이미 결정지어져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이미 운명론적으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발부둥 추든 우리는 그 정해진 대로 간다고 그렇게 믿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회개가 무슨 소용입니까? 결국 우리는 죽을 때 죄인으로서 죽는다면은 주님 믿으면 무슨 소용이냐 이 말입니다. 그죠?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는 삶을 살면은 그럼 무슨 소용이냐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정해져 있으면. 어차피 정해진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중요한 개념을 제가 가르쳐드려요. 예정론은 결정론적 운명론이 아닙니다. 말이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예정론은 결정론적 운명론이 아닙니다. 또는 기계론적 운명론이 아닙니다. 마치 무당이 사람의 점괘를 보고 그 인생을 정해졌다고 말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 인생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점 보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움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미래를 안다는 것, 그 좋은 것이겠습니까? 나쁜 것이겠습니까? 하등 좋을 것 없어요. 내가 1년 후에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은 여러분들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제가 아는 어느 한 집사님은요, 아버지가 암에 걸렸어. 연로하신데 암에 걸렸어. 진단받기 한 3개월만 살다가 아마 돌아가실 것이다 라고 의사의 판정을 받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요, 아버지에게 암 사실을 숨겨요. 그냥 소화가 불량하다더라. 그분 3년 사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긍정적인 마음을 막 불어넣고 하니까 의사는 3개월 살 거라 했는데 3년을 사셨단 말이죠. 우리가 미래를 알면은 하등 좋을 게 없어. 하등 좋을 것 없죠. 그렇죠. 우리는 모르는 것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은혜입니다. 한치 앞을 몰라서 헤맬 때도 많지만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예정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운명이 이미 결정지어져서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회개하며 살아도 결국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 나뉘어져 있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마치 기계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프로세싱 되어져 가지고 그 어떤 입력해 놓은 그 값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과 같이 우리 인생이 움직여지는 것처럼 살아간다면은 그 진짜 불행한 인생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예정하셨다는 말은, 잘 들으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예정하셨다는 말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목적을 두고 행하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이 하시는 거룩한 목적, 선한 목적을 두고 행하신다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목적을 두셨다는 말과 우리 인생의 결과는 정해졌다는 말은 비슷한 말 같지만 전혀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된 목적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네? 그렇죠. 우리
역시 윤건사님 지자답게 정확한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계시록 5장 13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무엇을 말씀하셔요? 우리 인생의 목적을 두고 행하시는데 그 목적은 한 가지로 요약한다면 찬송입니다. 모든 만물이 피조물이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주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창조되어졌습니다. 가룟 유대도 마찬가지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교리의 중요한 주석을 놓는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리 문답이에요. 교리. 우리는 교리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은 묻고 대답하는 식으로 하거든요. 그 요리 문답서에 보면은 질문이 적혀 있고 밑에 답이 적혀 있어요. 거기에 첫 번째 질문,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 교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은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왜 만들어졌고 무슨 목적으로 창조되어졌냐는 거죠. 왜 사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왜 사느냐? 네 왜 살고 있냐라는 질문이죠. 거기에 대한 대답을 answer 해놓고 딱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마찬가지죠.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주님께 영광 돌린다.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말은 동일한 말입니다. 그를 늘 즐거워하며 찬송한다는 말입니다. 시편 37편 4편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계속 한번 읽어 보십시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창조되어진 목적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거룩함을 찬송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든 안 하시든 그걸 그렇게 막 이끌어 가시든 안 하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건데, 당연한 인생을 사는데 주님께서는 은혜로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공기로 호흡하잖아요. 숨 쉬고 있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히 숨 쉬고 살아가는 건데 여러분들이 공기를 잘 마셨다고 제가 상을 드리는 거예요. 아, 너 살아있구나 라고 상 주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렇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예정론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할 때요, 꼭 함께 따라오는 주제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자유의지요. 이 말씀을 보면서도 그것을 좀 깨달을 수 있어요. 자유의지고, 이게 또 이제 점점 연결되면은 아담과 하와의 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어지는 질문이 선악과 사건으로 이어지죠.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다음에 제가 이거는 좀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고, 우리 친구들 여기 모였는데 여러분들이 전도사님에게 하는 가장 초등적인 질문이 아마 그겁니다. 아이,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됐을 거 아니에요. 주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그런 시험 가운데 놓이게 하시고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운명 아니었습니까? 그거 보고 안 넘어갈 사람 어디 있어요? 뱀이 유혹하고 막 네 눈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러는데 안 넘어갈 사람 어디 있냐는 겁니다. 그렇죠. 차라리 안 만들었으면 될 건데. 이건 무엇이랑 연결되어지냐면 주님은요, 아담 하와를 동일하게 창조하셨죠. 에덴 동산에 막 홀랑 벗고 다니면서 막 뛰어다니면서 하하하하 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들이 만약 죄를 짓지 않았다면 지금도 몇천 년이 지난 지금 6천 년이 지난 지금도 아마 그렇게 살아갔을 겁니다. 주님 영광 찬송하면서. 그렇죠. 근데 주님은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목적하신 바대로 만들어졌고 예정대로 만들어졌지만은 거기에 무엇을 주셨냐면은 너희가 기계처럼 사는 것이 아니다. 너는 정해진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든 겁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주셨죠. 이 자유의사 아니에요? 자유의지요. 그럼 자유의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 가장 큰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가장 주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이 모든 의지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요, 그것이 진짜 찬양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가운데 사랑하고 찬양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찬양하는 것, 그게 진짜 찬송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은 그 찬송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야, 넌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따닥따닥따닥 탁탁탁탁 너는 찬송해.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가운데 주님께 의지를 발동해서 나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거기에 집중되어져 보십시오. 내 마음의 소원, 결국에 내 마음의 소원도 주 찬송하다가 주님 곁으로 가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그 마음의 소원이 정해져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말씀, 여호와를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정은 지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포항에서 서울을 간다 가정해 보아요. 서울이 목적지입니다. 그러면은 길은 많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까?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그렇죠? 포항 대구 간 고속도로를 뚫을 수도 있고요. 국도로 이렇게 쫙 가다가 경부로 갈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사람 여행 삼아 저 남해부터 시작해서 서해로 싹 해서 서울 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포항요 항구에서 배 타고 인천까지 가서 인천에서 서울로 들어갈 사람도 있습니다. 길은 여러 가지,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그렇죠? 그 길을 가다가 지도를 잃어버릴 때도 있죠. 그래서 결국 서울을 도달하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가장 빠른 고속도로로 가시면 어떤 사람은 굽이굽이 돌아서 늦게야 도착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선택하셔요. 그런데 우리의 목적지는 반드시 서울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목적지는 저 천국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가룟 유다도 천국 갈 자격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다시 한번 한다면은 가룟 유다는 과연 자격 없는 사람인가? 진짜 그렇게 정해진 운명이었는가? 정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운명이었는가? 아니죠. 그는 반드시 주님을 팔게 예정되어져 있었습니다만 팔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팔고 나서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예정은요, 때로는 바뀌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그거 보지 않습니까?
구약 성서에서 자신의 인생에 예정된 것들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명을 바꾼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히스기야 왕은 그 죄 때문에 선지자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사야가 와서 왕이시여, 주님이 오늘 밤에 당신 목숨을 거두어 가신답니다. 히스기야 그때 뭘 하십니까? 아십니까?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회개하죠. 그래서 그는 그날 죽었어야 됐어요. 주님 말씀 1등 권세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겠다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죽이려고 예정하셨는데 그는 그의 회개의 기도로 말미암아 15년의 수명을 연장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예정하신 목적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에서 누리게 된 큰 은혜입니다. 큰 은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가룟 유다는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귀중한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해하고 스스로 살인하는 죄를 지은 사람이죠. 이것이 유다를 보면서 가장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할 바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이 배신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배신당했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개척했습니다. 코로나가 그 다음에 확 덮쳐오고 정말 막 어려운 가운데 놓이기도 한데 그 가운데서 또 주님의 은혜들을 바라보고 무릎 꿇고 그냥 엎드렸더니 하나님 주신 은혜는 어마무시하다는 것을 개인적인 제 간증으로 고백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험나고 어렵고 그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가장 큰 의지를 발동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길 주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시 새 소망을 가지고 이제 진정 주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은교회 그리고 또 각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12번째 제자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이 어떤 가운데 놓여졌다 할지라도 처절하고 비참한 인생 가운데 놓여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은교회는 매주 첫째 주일 성찬식을 합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찬송합니다. 떡을 가지사 떼어 축사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또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은교회 성찬식은 한 사람씩 앞으로 나오셔서 제가 주님의 몸입니다 하면은 떡을 집으시고 주님의 피입니다 하면 잔에 찍어서 드셔요. 그렇게 해서 이제 찍어서 먼저 드시고 자리에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믿음이 적었습니다. 이 떡이 조금 모자란데 나중에 나오신 분들은 요것을 찢어서 드셔도 좋습니다. 원래는 이 주님의 살의 찢김에 대한 비유로 찢어서 직접 찍어 먹는 게 좋은데 편의상 이렇게 조각을 내놨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시는 분들 이쪽부터 나오시고요. 나오셔서 이 떡을 다 드시고 소진한 다음에는 이것을 떼어서 찍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시고요. 우리 앞쪽부터 앞으로 나오셔서 저희 성찬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가룟 유다에게 네가 나를 팔리라 그 말씀을 하실 때는요,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었던 그날 밤이었어요. 주님과의 이별의 자리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하고 주님의 살과 피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이는 누가 그를 팝니까? 주님을 팝니까? 라고 의심하기 시작했고, 어떤 이는 주님을 팔 결심을 한 사람이 있고, 제각각의 그 심경의 변화들과 그리고 마음의 변화들이 달랐을 건데,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보았을 때에 주님 그 만찬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온토록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주님은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찢어지는 마음을 안고 기쁨의 만찬을 즐기셨습니다. 오늘 12 제자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요,
그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게 주의 축복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일으켜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실 때 하나님, 나의 인생은 아직까지 동굴 속입니다. 나는 아직까지 빠져나오지 못했지만은 결국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간은 십자가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형편의 처지를 보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의 1등 권세를 바라보셔요. 그래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상을 향한 중보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질병으로 인해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수많은 사망자가 나오고 지금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긍휼함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속히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가운데에도 세상에 많은 주님 모르는 사람은 제발 교회에서 기도하지 말라고, 제발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너희들 기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때에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정말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굳이 우리가 다 모이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의 영광과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을 살리고 정말 진노 중에 하나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기도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시간 사단을 대적하며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질병을 대적하며 정말 우리 세상을 충고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번만 더 주여 한 번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가 주님 정말 주님이 우리 주신 그 은혜를 맛보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것에 주님을 주관자 되시고 그 전쟁을 하시는 주님, 전쟁은 주님의 속했다 말씀하셨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주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질병으로부터 하나님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삶의 이유라.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행하시고 정말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 우리 인생의 그 목적이 온전히 주님만 높임받는 그런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에 새기고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우리 인생을 향한 목적은 사망이 아니요 오직 생명이라고, 오직 생명이라고 주의 그 크신 생명, 크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덧입히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생명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창궐한 코로나19이 악한 질병, 사단의 권세 가운데서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악한 원수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갈지어다. 오직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또 한 주간도 이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역사교통하심이 죽을 죄인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지만 생명을 주신 그 주님만 의지하며 이제 그 사망을 딛고 일어나며 힘차게 달려나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은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각 지교회와 그리고 직장과 학교와 모든 삶의 터전 위에 드리신 예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